다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 열심히 또 사시다가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만났는데요.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또 위기는 준비된 분들에게나 또 준비된 교회에는 참 멋진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임성대 형제나 소연 자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한 주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두 분은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전도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네, 그냥 뭐 저희는 그냥 같은 이제 연예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많이 이제 촬영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항상 물어보는 게, 야, 너는 뭐가 이렇게 좋았어? 항상 웃고 다니니? 너는 뭐가 이렇게 좋니? 저요? 저는 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몰라요, 형?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신현준 형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차승원을 비롯해서 여러 연예인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이 믿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다들 잘 되고 있어서. 성대 형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인 것 같아요. 네. 성대 형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네. 다 지금 잘 되니까 네. 축복의 통로고 남을 잘 되게 하는 분은 그 끝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본인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게 세워지지만 결국은 요나단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성대 형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연 자매는 또 누군가를 전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최근에 전도한 거는요. 제가 이제 주일날 어디 간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친구한테 언니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 그래서 언니 어디 가는데요? 교회 가는데? 그럼 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럴래? 그렇게 해서 제가 전도를 편안하게 쉽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함께 교회를 같이 나오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실은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가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지에서 와서 서울에서 그 직업생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이럴 때마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냥 교회를 잊혀졌는데 이렇게 언니를 통해서 오니까 그냥 못 갔던 것을 좀 편안하게 갖게 됐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배로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바이블 우리 많은 시청자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정말 전도해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내가 한 사람 전도하면 내가 한 사람 전도하면 우리 교회 2배 된다. 우리 교회 2배 된다. 전도 쉽죠? 네.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10사람 전도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렇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든 또 대형교회든 교회의 외형과 관계없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를 소중히 섬기는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존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배의 소중한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한 사람이 10명, 20명을 한꺼번에 전도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전도하시면 여러분들 교회는 다음 주에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면서 전도에 대한 보람도 많고 또 느낀 점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일로까지 이어졌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3분 전도했습니다. 저는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사역 때문에 분주하시고 바쁘셔서 각자의 은사가 조금 다르지만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 사역자인 저는 제가 한 해에 그래도 최소한 한 사람, 많게는 또 하나님 붙여주시는 영혼들은 다 전도해야 될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짧게는 공무원 한 사람을 전도했고요. 또 한 사람은 얼마 전에 일식점 사장님, 아주 예배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전도하는데 우리 인바이블 시청자들은 맛있는 집 동네에 교회 가까운데 맛있는 집들을 찾아가시죠. 저는 전도할 집을 찾아갑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맛있는 집도 물론 때때로 가야 되겠지만 제가 가보고 그분네가 교패가 없다든지 달력이 없다든지 또 아직 비신자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꾸준히 제가 점심을 대접할 때든지 가족과 함께 갈 때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그 사업장을 방문하고 좋은 만남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교회를 또 소개하고 싶은데요.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교회에서 이제 보통 대예배라고 하는 예배가 11시에 드리죠. 네.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 중직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가 뜨거워져서 예배를 나오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예배를 준비할까 생각하면서 아동부 예배가 보통 9시에 드려지잖아요. 네. 그 9시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보다 조금 앞서서 이분들이 대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강단 본당에서 모이셔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예배 시간을 위해서 사회자, 기도자, 목사님을 위해서 너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도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나와서 일찍부터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너무 그 시간이 은혜가 된단다 하면서 신앙이 좋은 분들이 그 시간에 따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은 또 이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나와서 또 옆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네. 더 일찍 좀 모이자 하면서 그 교회의 일부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교회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성도들과 목사님, 중직들과 평신도들의 생각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시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꼬셔서 어떻게라도 주일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꼬신다는 의미가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어떻게라도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한 번 꼬셔져서 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꼬심을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도는 설득해서 꼬시는 것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볼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와서 볼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뭘 볼 것이냐. 많은 분들이 건물의 외양을 자랑하기도 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의 화려한 이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와서 볼 만한 불신자들이나 신앙이 없거나 낙심한 사람들이 와서 볼 만한 것이 하나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있는 모습. 아멘. 야, 세상이 없는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되고 있구나. 정말 저들의 눈빛이 선하구나. 저분들이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고 있구나. 우리가 가끔씩 핸드폰이나 전화국에 전화를 하면 예전에 한참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쇼핑센터를 가면 문 앞에 있던 어떤 아가씨가 사랑합니다 이러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너무 경기를 했어요, 제가. 나를 왜? 그렇게. 내가 결혼한 목사님인데. 네.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없는 거를 위에 분들이 시키니까 사랑합니다를 하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느껴집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그래서 저는 마음이 그렇게 앞에 서시는 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 고객들이 와주셔서 이윤이 나서 내 월급을 받고 있는데 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면 위해서 이런 의미를 알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저는 전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안다면 전도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지 않겠는가. 와서 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지체 개념이에요. 지체. 우리 소연자매가 이제 이쁜 얼굴, 외모, 또 이렇게 좋은 건강한 몸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손소연이라고 하지만 손소연에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네. 어깨가 있는 것처럼 각자 부분이 합쳐져서 손소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몸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틀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 시대마다 어지러운 때라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어지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때로는 부끄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통일성은 우리 성대 형제에게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가 네. 성대 형제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앉아 있으니까 말을 하는 동안에 손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지시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근데 손이 혼자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저분이 산만하구나. 저분이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웃어? 그런데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지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이루고 전도를 해야 되는 목적은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저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분명한 철학이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전도가 이루어지고 와서 보라고 할 때 그분들에게도 보여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지체 개념은 다양하다는 것은 저는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잘한다고 해서 그분이 교회 안에 모든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손이 잘하는 일이 있고 발이 잘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각자의 다양성이 나와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원수다. 나와 다르면 적대적 관계다. 어찌 보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대 형제에게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빌립보서 2장 15절. 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부부가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아이들을 남매를 양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짢은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있는 데서는 하지 말자. 가정을 위해서.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지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서 때때로 논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논쟁을 들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 이야기 속에 낙심할 수 있다. 또 때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어주셨던 말씀에 보면은 시대가 지금 어그러지고 어둡고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어두울지라도 너희들만큼이라도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보같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떤
아빠에게 어린 꼬마가 와서 아빠 간통이 뭐야?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네. 아빠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빠가 기도하는 아빠였어요. 어린 꼬마에게 그 얘기를 설명하지 않고 저기 책장 위에 아빠 좀 큰 가방을 좀 내려올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가더니만 사다리를 놓고 큰 가방을 내리는데 위험하지 않겠어요? 네. 아빠 이거 힘들어. 내가 들기 너무 어려워.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가서 들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네가 지금 들어서 감당이 안 되는 얘기가 있어. 네가 아빠 나이가 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오늘 얘기는 아빠가 후에 네가 아는 날 올 거야. 참 성숙한 아빠가. 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누구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 이야기를 안에서 더 멋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합니다. 와서 보라고 증거할 만한 참 우리 교회가 행복하다. 우리 가정이 아름답다. 우리 식당이 맛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멋진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교회들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변화가 전도입니다. 내 삶이 덕스럽고 또 아름답다면 내 삶을 보던 사람들이 어느 날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성대형은 왜 그렇게 이렇게 만날 때마다 편해? 소연 언니 어떻게 늘 이렇게 밝아? 누군가가 묻는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전도의 전도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내가 옷을 벗었다가 입는 외투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와 함께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든든히 빛을 발하고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도할 영혼들을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산제물과 같은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교회를 와서 주인 되시는 분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께서 말씀하시면 설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는 그런 산제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떼들을 보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우리 소연자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이 너무 은혜 되시죠?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소연자매가 한번 다시 읽어주실까요? 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 빛이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둠으로 가지 빛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냥 나는 살아간 것 하나뿐인데 나는 내 애를 기도해주고 학교 보냈고 내 남편을 퇴근시킬 때 외투를 받아준 것밖에 없고 내 시어머니에게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손을 잡아준 것밖에 없는데 시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아멘.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론 전도를 위해서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방법.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늘리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우리가 그런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하고, 물론 전도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정해서 구역이나 목장별로 속회별로 숫자를 할당해주는 목표를 세우는 것, 또 목표의 대상을 타겟을 정확하게 잡는 것, 또 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을 만드는 복음의 본질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전략과 전술 측면에서 보면 사형리 전도,
또 태신자 전도, 또 축호 전도, 노방 전도, 또 축제 전도, 밥 전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번 밥을 해드립니다. 요즘은 교회들마다 주일날 식사들을 안 하는 문화가 또 아주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오히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리허설 팀들이 토요일 날 점심때까지 와서 리허설 준비를 합니다. 예배에 준비를 하고 점심을 드시고 가시고요. 저녁은 집밥이 그리운 우리 청년과 학생들을 위해서 밥을 우리 마드키프들 50여 분이 또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7시 반에 모여서 이제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를 드시고 같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게 되고요. 4번째는 점심을 온 교인들이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목사님, 이 타임에서 목사님이 교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예배 드리고 오고 싶네요. 지금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고파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회 자랑이 아니라 시대가 절대권자에 대한 아니면 기존 질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영혼들이 다 배고파하세요. 그런 분들이 안식을 찾고 싶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면 전도는 저절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와서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여줄 것이 있기 위해서는 지체의 개념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다양하지만 남자, 여자, 또 남녀 요소,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양하지만 우리들이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복음으로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가면 건강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불신자들은요 사랑을 느낍니다.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의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체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와서 볼 것만 있다면 적은 교회는 분명히 아무리 교회 숫자가 적을지라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조금 전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냐는 마음들은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교회 비전과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그것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와 연합하십시오. 그런 뒤에 내가 교회 안에 지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 문화 속에 그분들이 녹아지도록 섬기십시오. 비록 좀 더디겠지만 그분들이 불신자가 신자가 될 것이고 신자가 제자가 될 것이며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